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기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태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서 다윗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볼 때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 거죠. 첫 번째 태어남은 첫째 아담 안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둘째 아담,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죠. 두 번째 태어남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이 두 번째 태어남을 통해서 이제 첫째 아담과의 관계가 영원히 끝납니다. 그러니까 죄인됨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라오면서 세상으로부터 배운 이 교육들이 여전히 우리의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중, 일반적 심리학이나 이쪽에서 말하는 것은 잠재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 들어와서 이제 그 심겨진 것이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르침 받은 그 교육에 따르는 사고들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왜곡되게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27년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때로는 주의 은혜로 깨닫기도 하고 어떤 신비 이런 것도 기적들도 체험했지만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도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어떠한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함 얻었으니까 나 이제 자유해 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하지만 실제는 그의 삶이 자유가 없이 뭔가에 묶여서 늘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무겁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대상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보이는 세계에 결국 거기서 그 마음이 묶여서 괴로운 고통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이 자유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는 말은 실제 첫째 아담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러니까 죽음이죠. 죽음이 찾아온 자들이 이제 사망에 매여서 자유 없이 살았던 그 삶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청산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실존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현재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오심 가운데서 그러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자유를 우리가 그렇게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닌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쳐 주는 것들이 얼마만큼 그게 진실됩니까? 이 진실한 말은 진리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말씀의 어디에는 진실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당신이 지금 말하는 건 진실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활동했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첫 언약의 백성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자기들은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하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참이 아니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첫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줬지만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실제 그들은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죠.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가 사도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 받은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증언한 것을 이제 성령에 의해서 증언함을 통해서 그 증언을 이제 전한 자들의 그것을 듣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나라에 실제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실제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신앙의 고백을 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어떤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정확히 알므로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동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 없이 어떤 이들은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까지 시달려가면서 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늘 힘들게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 안에서 이 세상에선 진실이 없다면은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 진리, 교회 안에만 진실이 있다 이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이단과 사이비인들 빼고.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사역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르침을 받는 그 내용들이 얼마만큼 진실인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진리인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50%가 60%, 70%가 아니에요. 진리는요 100%예요. 자, 신앙인들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저도 그랬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이 내게 자유를 주는 진리로 오지 않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와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 어떠한 사역자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침 받고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내용들이 진리라고 믿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씀 잘 이렇게 풀어서 설교한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성경 중심으로 강의하고 성경 중심으로 세상 말 안 하고 이상한 말 안 하고 성경만 가지고 전하는데 왜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저희 지역,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 옆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하고 지금은 대화 안 하지만 가끔가다 대화를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 그 성도, 그 교회에 열심 내는 성도들하고.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설교가요, 절대 진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전하는 것은 비진리가 많은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은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들의 안에요, 별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대화하면서 나오는 말들을 하는 거 보면요, 다 율법입니다.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거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에 항상 자유나 평강이나 기쁨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이제 육체로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범했을 때는 이제 마음은 무거움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회개 기도. 그 무거운 마음을 회개함을 통해서 이 무거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마치 회개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베드로가요, 설교할 때요, 그 당시 3,000명이 돌아올 때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회개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모든 인간 하나님과 다 끊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관역에 하나님께 이제는 정중앙에 이제 하나님의 관역에 우리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본래 죄인인 것을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알게 됩니다. 행위로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이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삶을 반듯하게 살아서 근데 어떡하다가 복음을 딱 접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딱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거를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인됨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구원을 선물로 얻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모르지만 구원 얻는 회개는요 단회적인 겁니다. 단회적으로.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제대로 복음 안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육체로 어떠한 조금만 어떠한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라는 걸 짓기만 하면요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내가 좀 이렇게 내 육체에 이제 어떤 육신 안에 죄가 있는데 육신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요 의가 된 사람도요 이 육체가 아직 완전히 지금 구속된 몸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죄가 없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이것을 내 본질적 거듭난 나와 동일시하게 되면 이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귀가 속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걸려들 때 마귀한테 속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제는 진리를 왜곡시켜 가지고 이제 나한테 이 진리를 왜곡시켜 가지고 이 진리가 내게 거짓으로 이제는 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올바른 참된 복음을 계속 들음을 통해서 내 혼이 내가 완전히 거듭난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나인 것을 모르면 삼위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고 그러고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지금 내주로 계신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체로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이제 마귀가 속이는 것들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혼합돼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새 언약의 이 말씀이 이제는 혼합돼서 이제 우리를요 사단이요 미혹시킵니다. 우리 생각을요 이제는요 참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짓을 우리에게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제 거짓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범했을 때 마치 내 오감의 감각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나 하나님의 평강이나 기쁨이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운 건 뭐예요? 회개하면은 이제 네가 그 범한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회개가 마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항상요, 그 예수님이 주체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요, 항상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말은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듣지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생각은요, 내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실수할 때, 육체적으로 실수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엄청 진짜 이 사단에게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둠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저는 빛 가운데서 하려고 못 멈췄는데, 저는 돌아보니까 빛 가운데 살려고 했지만 저는 어둠에 갇혀서 빛 가운데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빛 가운데 살려고 해도 어둠으로 완전히 덮여 있으니까 이 빛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이 빛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사단은요, 항상요, 내 어떠함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다. 참이 뭡니까?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거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건 바뀔 수 없는, 진리는요,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바뀌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내 기준으로 행위를 딱 볼 때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사단은요, 이제는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속입니다.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요. 그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 이 말씀을 이제 왜곡시켜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텍스트에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는요, 내 주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체에다 놓고 이제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구나. 내가 거룩하구나. 자, 대다수 신앙인들 한번 보세요. 저도 뭐 예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은 거룩을 어디에 기준을 놓고 보냐는 거예요. 거룩을.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1장 30절입니까? 31절입니까? 30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거룩함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은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이에요. 내 행위의 어떠함의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요. 계속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요.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도 우리는요. 마귀에 속아서 힘들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친밀한 관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첫째 아담을요. 이 마귀가요. 속임을 통해서요. 선악과를 가지고요. 속임을 통해서요. 하와와 아담을요.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요.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죠? 그 빼앗긴 것을 찾아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 안에서 완전한 이제 신분이 이제 완전히 아들의 신분으로 바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상속자가 되어서 아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물질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두 번째예요. 물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지요. 근데 첫 번째 누림이 안 되면 이 두 번째 누림은요, 만족이 안 됩니다. 전도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경외함에서 오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림이 안 된 솔로몬은 결국 물질적인 모든 물질이라고 할 때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 그 사람의 외모, 어떠한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분복으로 줬습니다. 분복으로 줘서 그걸 다 사용해서 누려보는데도 솔로몬은요, 허탈한 거예요. 이 영혼이 결핍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추구하면서 생각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왕인데도 과수원도 해보고, 왕인데도 식물을 이제 그 식물에 대해서 이제는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식물을 연구해보고 또 동물을 조류들을 또 관심을 조류들을 연구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의 지금까지 잘못된 왜곡된 생각 있잖아요.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거짓을 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참된 이 진실, 참된 진리가 내 안에 이제 빛으로 비춰짐 속에서 내 생각이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질 때 이 사람은 이제 자유를 살게 됩니다. 물질을 넘어서는 자유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복에 따라서 그 은혜로 주어져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물질을 줘도 재능이 어떤 능력을 줘도 이 사람은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간혹가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묻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떠납니까? 돈이 많으면 타락합니까? 돈이 타락시키는 겁니까? 아니요. 돈이 타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지 않을 때 돈이 그 사람을요 타락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돈을요 절대요 부정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돈 자체가 악이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거기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대표된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이 진짜 어디 찬송하면 달고 오면 말씀인데, 복음이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으로 만족됨 안에서요, 돈은 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채우십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이 분복으로 어떠한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되게 이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거짓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재물, 물질 있잖아요, 이게요 막힙니다. 안 들어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요, 매일은 아니지만 순간순간요, 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너는 나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는 돈은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너에게 있어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돈은 안 온다는 말은 제가요 돈 버는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육체에 있어서도 저는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요 돈이 그렇게 이렇게 막 자기가 육체의 능력, 재능 가진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못 누리고 물질적으로도 저는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라고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없지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신자들 가운데서 그래요. 하나님은 없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함으로써 돈에 있어서는요 많은 재물을 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재물은 얻어도 늘 한쪽에서는요 마음이요 공허인 겁니다. 공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돈으로 인생을 즐기는데 그 인생의 즐김이요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자, 쭉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오시기까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속량 끝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에게도 진리가 실제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목사님, 이방인들에겐 그렇지만 유대인들, 첫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들은 그들에게 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신을 그들은 섬겼고 믿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믿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속에서 히브리 민족을 가장 약한 그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히브리 민족을 이제 번성하게 해서 한 국가가 만들어졌지만, 한 민족이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요 진리가 그들 안에 있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모세는요, 다윗은요. 지금 제가 이 세 사람은 이제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은요 갈라디아에서 나지만 믿음의 노마서도 나오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아브라함이 율법이 언제 왔어요? 모세 때 왔습니다. 그러면 모세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율법 오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요 실제 본성은요 여전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본성은요 그는요 첫째 아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보면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첫째 아담 안에서 범죄로 사망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은요, 이 첫 언약의 백성들보다요, 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요,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은혜 혜택을요, 더 풍성하게 누리는 자로 지금 우리는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구약의 어느 누가, 아브라함이 됐던 다윗이 됐던 어느 누가 성령의 내주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죠? 이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사도다 불리는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게 새 언약의 성취예요. 구약에는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은 있었지만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보면 그들이요 그 날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날이 뭐예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요, 그들은요, 또 반대로요, 여전히 육신 안에 갇혀있는 상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괴로운 고통이 어떠한 사건 상황을 만날 때마다요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들은 사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요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구약은 그런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은혜는 달라요. 신약의 은혜는요 우리가 삶에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 환경 어떤 상황에서 힘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좀 자유를, 좀 뭔가 편안함을 얻고 또다시 문제 만나면 또 괴로운 고통을 또 부르짖고 이렇게 사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들은요, 그림자로서 제사장이 다 있잖아요. 다 있었잖아요. 제도 안에서. 그래서 그들은요, 죄가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구약적인 용어로는요, 죄를요, 하나님께서요, 덮었어요. 그 짐승이 이제는 죄가 이제 내가 범죄하면 짐승한테 이제는 안수하고 이제 짐승이 이제는 그 죄를,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죽잖아요. 전가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서 그분이 영단번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 그래서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요,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벗어날 때요, 그들은요, 안에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심판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요, 정죄예요. 그러니까 정죄에서 해방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보세요. 로마서 8장 이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라고 했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예수 믿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율법의 정죄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요,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키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다윗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러면 율법에서 말하는 다윗은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 부하, 아내를 또 간음을 범한 거예요. 남의 아내. 그렇죠? 그럼 십계명 안에서, 율법 안에서 죄를 지금 간음죄 범했죠? 살인죄 범했죠? 그래서 다윗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에서 시편 50편에서 나오죠. 51편인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거를 이제는 지적하고 깨닫게 했을 때 그가 이제는 돌이키면서 성령을, 성신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 신이죠.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을 걷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율법 아래 지금 은혜 안에 있으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인죄 짓고 간음죄 져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왔는데 어떻게 간음죄를 짓고, 성령이 왔는데 어떻게 살인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곡되게 알아가지고, 그럼 우리는 구약에 이제 우리 선진들처럼, 이제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막 죄를 져도 우린 정죄받지 않네? 그렇게 막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말을 왜곡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진 않지만 은혜 안에 있는 건 맞지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요, 어떤 법이냐면요, 육체의 법이에요. 이 율법을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이제 메시아 대신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신 예수께 돌이키게,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이 역할로 율법을 줬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요, 지금요, 옛 첫 언약의 백성들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요, 하나님의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옛 언약과 새 언약조차도 구분하지 못해서, 나를 아브람보다 못한 자로, 나를 다윗보다 못한 자로, 나를 다니엘보다 못한 자로,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도 다니엘보다 못한 자로, 다윗보다 못한 자로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간증했나요? 이 복음을 막 알았을 때 저 남한산성 산에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내 안에 성령께서요, 다윗을 제가 이 인물로서 존경한 사람이거든요, 성경 인물 가운데. 근데 내 마음에서 마치 다윗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야, 너는 정말 행복하겠다. 너는 정말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 나도 참 행복했지만 너는 나보다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마치 그렇게 해서 뭐 대화하는 것처럼, 묻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제 내가 반문하니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죄가 있는데, 불법 판자인데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딱 이제 비춰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정죄받지 않잖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살았지만 내가 그 또 어떠한 이 육체의 어떠한 이런 연약함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얼마나 정죄를 많이 받은지 아느냐. 야, 정죄 속에서는 진짜 행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정죄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합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의 실수가 때로는 나오더라도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가지고 지적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 못하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각에 일어나고 있다면,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요, 사람의 힘으로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이 참된 진실, 이 진리를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믿는다고 하면서요, 잘못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속아서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걸요, 원인을요, 다른 데서 찾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나의 어떠함에서 찾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어떠함에서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예요. 저는요, 정말 요즘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잘 때 누워서
뭐 잠들 때까지 뭐 그냥 안에서 기도하다가 자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뭐냐면 이게 한 몇 년 됐어요. 신기한 거죠. 뭐냐?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후회한 날이 없어요. 후회한 날이. 제가 잘 살아서 지금 후회 안 하고 반성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요, 복음을 알기 전에 초기까지는요, 내가 누구인지 선명하기 전까지는요, 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것을 합니다. 그럼요, 그날 저녁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회개한다고 하면서요, 하루에 내 보낸 하루의 일과를 쫙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도 바르게 살지 못했네. 이렇게 하고 이제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 날을 매일 사는 거예요. 그런 날을 매일. 그러고 다짐하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제 그렇게 어저께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죠. 근데 또 그렇게 살아요.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온지 아십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데 왜 또 그렇게 내가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이게 마귀의 속임에서 온 거짓 음성이구나. 마귀의 속임으로 온 거짓 생각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요, 하나님이요, 내게요, 말씀하는 거로 들려왔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더 온전하게 살아라. 안 되니까 더 기도해라. 더 내 은혜를 더 사모하고 구해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막 구하는데도 아예 변화가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더디지만 조금씩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초점을요, 이 육체에다 둡니다. 끊임없이 마귀는요, 육체에 초점을 두고요, 더 하라고 합니다. 더 하라고. 전에는 100에서 10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어떠하다 20까지 변화가 됐어요. 20까지 변화됐는데 이게 성에 안 찹니다, 여러분.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 40 계속요. 끊임없이 변화하라고 이 안에서요. 다그칩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이들이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식으로 생각의 소리가 지금 계속 오고 있다면요. 아마 이 사람은요, 평강 못 누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항상 이 사람은요,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한 이 진리 안에서 오는 자유는요, 절대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요, 이 사람은요, 내가 진리를 지금 알고 있나? 부터 시작해서 또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면요, 자유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많은 이들이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요. 또 얘기하지만 믿는다고 그러고 안다고 말해요. 근데 왜 자유 못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알고 믿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믿고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는 없어요. 삶은 계속 무거워요. 그리고 삶의 무거운 걸 이 진리와 별개로 둬요. 삶의 무거운 것은 이것 때문에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무거운 건데, 진리 안에 자기가 있지 않아서 무거운 건데, 그 무거움이 저 인간 때문에, 돈 때문에, 삶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여 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들어봐요. 예수를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겠죠. 예수를 누가 믿어요, 그러면? 내가 믿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은혜로 믿게 해주셨잖아요. 은혜로 믿게 해주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믿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게 해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아니까, 어? 믿으라고 할 때, 성경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이거를 모르면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주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이제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이런 걸 다 알게 되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 믿음이요,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요,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이제 실존적으로 삶에서 이 믿음 자체는 완전한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삶 속에서 이제 실제 효력을 발휘하면서 이 믿음이 실제 이제 삶 속에서 우리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점진적이지만, 우리에게 들어온 이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인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또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또 내 중심, 또 주체가 또 내가 되게 해서 또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있잖아요. 생각이나. 이거를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네? 나는 믿음이 왜 안 자랄까? 부터 또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럼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순간요, 이제는요, 내가 또 발동하게 돼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요, 마귀는요, 내 의식과 생각의 초점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내게 계속 시선을 두게 합니다. 내 상태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이거를 이제 마귀는요, 이거를 가지고요, 이제는요, 발버둥 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거운 짐을요, 다 벗겨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요, 십자가에서요, 무거운 짐이요, 다요, 벗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무거운 짐 벗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무거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거움이 이렇게 마음의 무거움이 어떠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 뭐 하면서 무거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무거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참되게 내게 이제 이 진리를 참되게 이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적용함을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경험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벗어나는 경험. 근데 이렇게 벗어나는 경험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마음에 어떤 것을 무거움이 오면요. 이 무거움 자체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요. 이 무거움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 안에서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도 왜 무거움이 왜 계속 내 마음에 계속 무거움이 왜 해결 안 되지? 응? 기도하는데도 왜 계속 무거움이 있지? 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요,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진리를요, 가려 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고요, 이 진리를요, 우리에게요, 왜곡시켜서요, 우리의 생각을요,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단 한 번도요, 존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순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거죠. 본질적으로요. 그러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요, 나를 단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적 있을까요? 단 한 번도 내가 너 싫다 해본 적 있을까요? 단 한 번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적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요, 나를 안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요, 나를 존귀하게 안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처럼요, 나도 나를 기뻐 여기지 않습니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그 존재인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내 육체를 나로 여기면서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과 12장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요 항상 기뻐한대요. 맞아요. 아들이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만 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나도 동일하게 항상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힘이래요. 우리에게 지금 이 기독인들에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기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게 진리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경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경제에 대해서. 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영업자들이 계속 지금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성경에서요. 언제요? 돈 없으면 죽는다고 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듣고 배우고 들어온 이 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요? 한번 보세요. 사람은 돈 없으면 죽어. 사람은 돈 없으면 무시당해. 사람은 돈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요. 예? 소위 말하는 나보다 부자라고 하는 사람 만나면요. 위축되는 거예요. 부럽고 위축되고 그 사람한테 아부하고. 성경은요. 돈 없으면 죽는다. 돈 없으면 인간구실 못한다. 돈 없으면 뭐한다.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4장 보면요.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산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들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는 이 떡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게 하셔. 이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의 여전히 이 마인드는요, 진리의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마인드가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이거를 더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걸 진실로 받아들이면 누구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의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으면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전에는 골로새서도 나오지만 에베소 2장도 나오지만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있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속량하셔서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이제 양자 사모심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 이 만물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마귀의 말, 이 세상에서 퍼뜨리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걸 진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저는요, 이제요, 가끔가다 이런 말 하거든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믿음 좋아, 참 신앙이 참 신실해. 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이라도요,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온 인격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격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인격에 사람들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은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은 그대로 해.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면서 살아가. 무거운 삶을 살아. 근데 인격만 좋아. 성품만 좋아. 근데 자유는 없어. 그게 신앙 좋은 겁니까?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그거는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을요,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격은 아무렇지 않아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오늘 많은 이 사역자들과 성도들이요, 신앙을요, 인격에 갖다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인격이란 건요, 내 천연적 인격이 아니라 변화의 우리가 이 인격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신의 성품이 나와서 변화되는 열매 부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어떤 사람은요, 인격이 태어나면서부터요, 부모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요, 교육적인 영향을 받아서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인격을 논할 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학대받고, 어릴 때부터 집안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인격적인 사랑을 받아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인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의 그 과거의 그 상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여전히 좀 거친 부분이 있어. 거친 부분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면서부터 부모의 어떤 사랑과 양육 이런 걸 통해서 온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요, 외모의 어떤 그걸 보고 믿음과 신앙을 척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아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삶의 인격이 어떤 좀 사람들이 볼 때 거칠고 그래, 인격이 좀 안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성령의 내주가 있고 진리를 알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기 안에 있는 본성으로요, 성령에 의해서 이 사람은요, 변화가 됩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요, 이 사람에게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본성으로 나오는 이제 성품으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변화되는 이제 이 부분은요,
원래 인격이 좋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인격이 좋아도 못 누려요. 사람들의 칭찬을 가지고 그 칭찬받으니까 좋아 그건 누리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주님으로 누림 속에서요 그분의 본성이 나와서 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변화됐을 때 이 사람은요 그 변화가 자기의 어떠함으로 나온 것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변화가 돼도요 자기 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 의가 없다니까요. 성자로, 쉽게 말하면 완전히 불황자가 성자로 바뀌어도요 이 사람은요 절대 자기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요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우리에게요. 아까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은 기름 부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 성령은요 우리에게요 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며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라.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걸 성령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분이 이제 진리를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 구원에 관한 진리를 완성했어요. 완성하시고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영이 지금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또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요. 너희 아비는요 하나님이 아니라요 마귀래요. 그는 처음부터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여러분 오늘도요 이 살인자 마귀가, 이 거짓말하는 마귀가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죽여요? 속임으로 죽입니다. 신자들요 거짓말로 해서 다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다 거짓말로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파괴시킨다 그랬잖아요.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세상에서 배운 학습, 세상에서 들어오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도 이런 것들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참을 가르쳐 주면서 내 안에 잘못 들어온
이 세상에서 들은 진리가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이제까지 받아들이고 산 것들을요, 이거를요, 성령께서 다 교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게 교정이 되어야지만, 바뀌어야지만 자유가 더 커지걸랑요? 사람에 있어서 자유, 돈에 있어서 자유, 예? 어떠한 율법을 가리키는 목사님들한테 속지 않고 누리는 자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한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축복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안 속는 거예요. 이런 것에 속아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은요, 우리를요, 참되게 진실을 가르쳐 줌을 통해서 우리를요, 계속 사단은 우리를 계속 거짓을 거짓을 생각에 뿌려가지고 계속 거짓을 믿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못 누리게 하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은 우리에게 진실이 뭔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진실이 뭔지를 자꾸 알려주심을 통해서요, 거기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그래서 신앙은요, 안식과 평강, 이 자유, 이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현재 우리 안에 이만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근데 현재 이만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사단이 이용하는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여가지고 시달리며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대에 저 세상 밖의 불신자들도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기로 원하지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로 그들을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마 이 복음의 이 올바른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들을 모든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다시 한번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첫 언약의 백성들도 진리와 완전히 하나 되어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참으로 언약의 메시아는 약속받았지만 언약의 메시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버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오심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고, 그들은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아버지 보이는 것에 아버지 묶여서 무거운 삶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아버지 백성들은 아버지 다른 것은 우리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이 끝나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새 언약의 완전한 성취 가운데서 우리는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이제
섬기고 믿는 것이기에 우리는 아버지 이제는 그들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새 언약의 증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자로 우리는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마귀가 아버지 새 언약의 아버지 진리를 아버지 하나며 거짓 것으로 속여서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혼합시켜서 아버지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진실말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전파하게 하심을 통해서 진리의 아버지 씨만을 뿌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진리를 아버지 같이 섞어서 아버지 뿌림으로 많은 아버지 구원받은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구원받은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내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유함이 없이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서 시달려서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을 벗어나고자 육신에 초점 맞춰서 육신의 아버지 그걸 자신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성화란 이름으로 예수님 닮음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함으로 육체를 붙들고 씨름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를 붙들고 씨름하는 자마다 아버지 율법 아래서 씨름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그들이 아버지 바울이 아버지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아버지 수건이 모세의 수건이 아버지 얼굴에 가려진 것이 벗어졌을 때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율법의 모든 아버지 무거운 짐이 벗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살고 영을 따라서 믿는 것으로 이제 온전한 아버지 자유케 됨 속에서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알게 해줌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사니 이제 선약 백성들에겐 주의 영이 내주로 들어와서 지금 아버지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참된 것을 진리를 가르쳐 주심 안에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믿는 자들로서 계속해서 아버지 자유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실을 알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거짓에 속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비진리를 아버지 마치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다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아버지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이 아버지 세상의 종됨에서 율법의 종됨에서 육체의 종됨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본질을 따라서 그들이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